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기준을 잡아야 돼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완벽주의 기질들의 특징이 뭐냐면 박스가 많아요. 틀이 많아요. 자기의 맹세, 내적 맹세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자기를 틀에다 가둬놓고 다른 사람들 거기다 더 집어넣고 하나님도 거기다 집어넣고 상상 속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혼자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놓고 하나님 왜 안 들어줬어요? 라고 하면서 가인의 분노로 반항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죄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시는 죄. 그렇죠. 세상에서는 교만죄를 죄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교만죄를 가장 큰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처음에 이제 주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저한테 훈련시키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가 뭐다? 교만죄.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는 점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다른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서 지연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타일러 주셨는데, 교만죄에 대해서는 막 진노하는, 막 불같이 화를 내시는 그러한 것, 조금이라도 내 안에 뭔가 살짝만 올라와도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저를 다뤄주셨어요. 굉장히 무섭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다뤄주셨던 게 있었어요. 사랑 없음죄.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 사랑 없음죄, 내 안에 사랑하지 않는 죄가 아니라 사랑 없음죄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이 처음에 계속 그걸 다뤄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거룩에 대해서는 안 다뤄줬을까? 그게 저는 좀 약간의 퀘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의 영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그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신 건가 어떠신 건가 그건 내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먼저 이 두 개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다뤄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뤄주셨던 영역, 두 번째로 다뤄주셨던 영역이 지금 현재 다뤄주시고 있는 ING, 그 영역이에요. 2010년도부터 쭉 다뤄주셨던 게 뭐예요? 거룩. 그렇죠.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던 게 거룩을 생략하시는 게 아니고 처음에 교만 다루시고, 그리고 사랑 없음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다뤄주시는구나. 하나님 생략이었구나. 그래서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계별로 하시나 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때 당시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제가 그냥 순종했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그냥 순종의 발걸음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큰 죄라고 여기시는 건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순종했어요. 맹목적으로 그냥 순종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사단이 천사였다가 사단이 됐던 게 무슨 죄? 교만죄였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단번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정령 죽으리라 했던 죄가 무슨 죄였어요? 교만죄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중도 하차하는 그거가 단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죄예요. 와,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교만죄가 그렇게 무서운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단번에 천사가 사단이 되어지고 단번에 정령 죽으랴, 단번에 죽는 죄가
교만죄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날라다니는 하나님의 사람. 보세요.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이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업가도 있었고요. 목회자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펙이 빵빵한 사람들이었어요. 날고 기는 아주 날라다니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올인했던 그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때도 소문이 들리는 것 가운데 보니까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대요. 사라졌어요. 국내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해외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조용히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별이 뚝 떨어진 것처럼 존재감이 없어지처럼 그냥 지워져 버렸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소식조차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묻혀져 버렸어요. 그런 소식 여러분 듣지 않나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분이셨는데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파워풀했는데 부흥사셨는데 그분이 한번 딱 등장하면 설교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그 아이들 뒤집어지고 막 여러 가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강력했는데 근데 왜 그분이 이렇게 됐을까? 왜 사라졌을까?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 그 모든 근본 원인이 뭐다? 교만이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교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하차하고 그렇게 사단의 밀가부러지듯이 까부러졌던 거는 다른 거가 아니었어요. 교만이었어요. 교만. 그만큼 이 교만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심각하다라고 하시면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볍다라고 하시면 그걸 가볍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 기준에는 교만죄 뭐 나를 봐도 교만한데 나 어떡하라고. 나 어떡하지? 지금 난 죽었네. 예. 교만죄가 뭐 죄인가? 나는 그냥 마음속으로 눈으로 그냥 죄를 좀 살짝살짝 졌다가 빨리 회개하고 그것도 바빠 죽겠는데 몸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만도 나는 그거 갖고 막 씨름하느라고 힘겨운데 교만 그것까지 내가 민감하게 다룰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나보다 너무 기준이 높으시네. 나 어떡하라고. 나 그거 너무 힘들다. 뭐 여러분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근본 뿌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거, 내가 눈으로 범죄한 거, 내가 그냥 생각만으로 범죄한 그것이 범죄한 거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을 때 그 까부러졌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철저하게 까부러지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을 거예요. 난 마음으로만 품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행동으로 가는 거는 시간 문제였다. 한번 죄의 맛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한번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머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거를 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럴 것 같잖아요. 예,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번 죄를 딱 지었는데 죄를 한번 지으면 막 이 천둥 번개가 쳐서 내가 직사할 줄 알았는데 죄를 한번 지었는데도 직사하질 않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근데 이 죄가 달콤하네? 죄의 맛을 한번 보면 세상 내가 맨날 애쓰고 힘쓰고 막 금식하고 있다가 한번 맛을 본 거예요. 내가 굶주려 있다가 그러다가 한번 세상의 맛을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뿅 가면서 미혹의 영에 잡혀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여기에서 얼마만큼 죄를 지어야지 행동까지 갈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행동은 한 번 했지만 이미 여기에서 수백 번 셀 수 없이 수없이 죄를 지었어요. 다른 말로요.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여기서 빨리 회개하고 끊었어야 되는데 행동까지 가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죄의 문을 내가
도둑 들어오세요 하고 대문을 내가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사단한테 은밀하게 살짝살짝 열어줬어요. 근데 내가 몸으로 육으로 대놓고 죄를 지은 거는 대놓고 죄문을 열어놓은 거고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거죠. 네. 한번 그렇게 대놓고 대문을 활짝 열고 대놓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를 지은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악을 더 저지른 거예요. 행동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가운데 죄를 지었잖아요. 뭐가 잡혔어요?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이란 뭐냐?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뭐에 홀렸어요. 그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 스타벅스에 나와 있는 그 인어상 있죠. 그게 그거예요. 홀리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 인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그러한 여신을 거기다 딱 놓고 있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홀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내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지금 뭐 진리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죄가 괜찮은 죄인지 아니면 멸망의 길로 정령 죽으려는 단번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내 영이 죽는 그러한 죄인지 내가 영혼 사냥꾼에게 내 영혼과 팔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미혹의 영 가운데 이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죄의 맛을 딱 보면 미혹의 영에 딱 잡혀서 회개하기는커녕 이제는 어떻게 해요? 대놓고 죄를 한 번 졌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거기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옥불에 뛰어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불이 있어요. 불에 손을 댄 거예요. 아 뜨거! 뒤었죠. 죽을 것만큼 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혹의 영에 잡히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옥불 한번 됐어요? 안 죽네? 왜요? 영적인 무감각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안 뜨겁네? 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 불에 내가 뛰어들어가요. 불에 한번 손을 댔다가 괜찮네 하고 뛰어들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불에 한번 손대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런데 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힌 거예요. 뭔가에 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영적인 감각도 없는 데다가 내 영의 감각이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지옥 불에 그 뜨거운 불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왜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그것을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이다? 완악한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 거기에 플러스 악한 의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 완악한 마음으로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을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미혹의 영에 잡혀서 내가 그렇게 스스로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친다. 지금 그러한 때예요. 하나님 집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는데 한 거예요.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집 안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던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 선포했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미혹의 영에 잡혀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반대로 대적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기준점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다른 말로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가르치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말쟁이인 거예요. 설교만 한 거예요.
하나님 집안에 전부를 드렸던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처음에 사태가 뭐예요? 뿌리가 교만.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성은 듣지요. 은사는 뺏어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달란트들은 굉장히 탁월함이 강력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왜요?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주신 거는 앗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 영은 뭐 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별개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를 못해서? 회개를 못해서.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굉장히 파워풀하겠지요. 그런데 누구는 못해요? 나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쟁이인 거예요. 말쟁이. 파워풀한 말쟁이인 거예요. 설교는 아주 탁월하게 하늘 날아다닐 수 있겠죠. 말로만 한다는 거죠. 말쟁이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믿음.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근본 뿌리가 뭐다? 교만. 교만인 거예요. 교만으로 인하여서 이 죽음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를 않아요. 3번의 바람이 불었을 때 그것을 계속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밀 까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보면 이 교만은 죄의 대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물질에 넘어가 버렸어요. 두 번째 유혹이 뭐예요? 야망도 넘어가 버렸어요. 세 번째 유혹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을 한 사람은 앞에 교만, 물질, 야망 다 이미 무너져서 쑥대밭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까지 완전 초토화된 거예요. 네. 이제 이러한 바람 가운데에서 이러한 소식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반대로요. 3%, 5%, 7%만 바벨론 음료를 통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통과해서 정말 반석 위에 더 견고하게, 예, 그렇게 나아간다는 소식도 많이 들렸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소수였어요. 너무 소수였어요. 10명 중에 뭐 어떤 목사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강력한 부흥사였었는데 최고로 인기 강사였대요. 1순위였대요. 예.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다 날아가고 몇 사람 조금 그중에서도 약간 덜 인기 강사 그런 사람들 요렇게 한 30%만 남았대요. 그래도 거기는 좀 다행이에요. 30%라도 남았으니까 30%가 남았대요. 나머지 아주 쟁쟁했던 우러러봤던 그러한 아주 파워풀했던 그런 70%는 다 날아가 버렸대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었어요. 다른 죄가 아니었어요. 교만죄였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는 죄가 뭐다? 교만죄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그래요. 교만하지 않으면 감사한 거죠. 근데 교만이 딱 들어오면 나오는 게 뭘까요? 분노예요. 분노.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이 딱 건드려지면 분노가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딱 건드려지면 자기의가 나옵니다. 자기의가 딱 건드려지면 분노가 나와요. 예. 분노가 나오는데 분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분노하면 뭐 해요? 죄를 짓습니다. 분노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완전히 100% 불순종하는 거죠. 분을 내는데 거기에서 플러스 죄까지 짓습니다. 분을 못 이겨요. 예. 그래서 죄까지 대놓고 육적인 죄까지 다 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계속 분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 거죠. 그러면 미혹의 영이 잡혔다가 또 미혹의 영이 더 강하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미혹의 영이 더 강해지고 두터워지겠죠.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어져요. 손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손에 불타고 있는데 오 신기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내 영이 죽었는데도 죽었는데도 살아있네. 완전히 이게
걸어다니는 귀신인 거죠. 좀비인 거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요 죽었으나 준 것이 아닌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뭘 못해서? 회개를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저주다. 교만한 자는 뭘 못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저주인 거예요. 교만한 자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회개하는 그 타이밍에 분노로 반응을 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분노하는 자는 매를 들어보세요. 더 분노합니다. 겸손한 자는 매를 들어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숙하면서 주 옆에 엎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른 말로요. 회개하면서 주 옆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선순환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를 관리하셔야 돼요. 자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든 자기를 관리하는데 이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관리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분노하면서 교만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미혹의 영 가운데 악순환 되니까 누구의 관리를 받을까요? 누구의 소리를 들을까요? 누구의 인도를 받을까요? 그렇죠. 사단의 인도를 받고 사단의 자기 관리를 받습니다. 내 안에 죄가 계속 있어야 되고 악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음란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쏟았어요. 그러면 금단현상이 나와요. 그러면 사단이 또 유혹합니다. 그거 채워야 돼. 빨리 와. 죄를 짓기 위해서 빨리 와. 그거 갖고 안 돼. 더 큰 죄를 지어야 돼. 빨리 와. 하고 유혹합니다.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그렇죠? 그럼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관리를 받으면서 계속 더 악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는 뭘 없애셨어요? 회색지대를 없애셔서 그래요. 이 사람도 요 사람도 중간에 살짝 걸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약간 헷갈렸고 은밀하게 은근하게 죄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회색지를 딱 없앴더니 내가 악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선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양당 간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쭈삣쭈삣하다 보면 여기를 놓지 않으면 사단의 관리를 계속 받으면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를 놓지 못했을까요? 불의를 좋아하니까.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니까. 끝까지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면은 안 좋은 습관이 참 많이 있어요. 안 좋은 습관. 환경도 안 좋은 환경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선순환하려면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에 아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나는 그냥 나를 포기하고 냅두죠. 사단 밥 됩니다. 세상의 흐름 가운데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 육의 욕망들,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요한일서 오늘 봉독했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세상의 영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고 계속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계속 파쇄하고 대적하고 계속 싸우지 않으면 이 육의 죄성이 본능을 따라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니에요? 아니요. 다 같아요. 육의 본능, 죄성이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인간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욕구를 사단이 공격하는 것들도 있어요. 욕구가 있는 거는 죄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서 씨름하면서 대적하는 그런 과정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씨름을 안 해요. 그것 자체가 죄예요. 왜 씨름을 안 할까요? 좋아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끌려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단은 나한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안 싸워요. 그거는 뭐예요? 원한다는 거죠. 소극적으로 내가 사단에 그걸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육적인 욕망들을 계속 회개하고 계속 끊어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사단은요, 대적하지 않으면 안 떠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축사 받아야 될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하지 않으면 얘네들은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갑니다. 그래서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가라 라고 대적을 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내가 하면 자가축사고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축사 사역인데, 근데 이거를 할 때 성령님께 기도할 때 자가축사 많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자가축사 많이 돼요. 왜 그럴까요? 저절로 되는 경우 있어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 못 견디니까 떠나가요. 빛이 임하니까. 예. 그리고 여기 안에 내가 그 악을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 쓰레기를 제거해 버린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그 쓰레기를 제거해 버리고 회개했어요. 문을 닫아 버린 거죠. 회개는 문을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쓰레기를 내가 먹이를 안 줘요. 먹이를 주는 건 내가 계속 습관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먹이가 없어요. 있는 먹이 다 소멸되겠죠. 그리고 이 먹이 내가 계속 청소하겠죠. 계속 청소하고, 그리고 자기 관리를 계속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받으면서 말씀해 줄, 기도해 줄, 예배해 줄,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즐거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빛 가운데 어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은 말씀을 먹을 때 혹은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자가축사가 많이 일어나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왜 사단 밥 됐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뭘 더 좋아하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불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더 좋아해. 아니야. 하나님 진짜 좋아하면 불의를 놓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다. 어떻게 사랑을 해요?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을 해요. 두 마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요, 이거를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냥 적당히 좋아하면 불의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두 마음인 거예요. 다른 말로요, 불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게 하지만 불의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근본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셨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요. 지금에 오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은 필요하더라고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회개가 돼요. 회개가 돼야지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을 향한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것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그러한 갈망함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영적인 거룩한 욕심들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되어지는 거죠.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한번 맛보니까,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이거 갖고 만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도 한번 맛을 보면 그 달콤한 가운데 계속 죄를 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세계도요, 한번 이러한 것의 맛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번 맛을 보면, 기도의 맛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면, 성령님의 터치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갈망하고 더 깊이 사모함으로 이쪽으로 더 가게 되어져요. 선순환 되어져요. 죄의 맛을 본 사람은 더 악순환 되어지겠지만, 반대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면, 천국의 맛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보면, 기름 부음의 그 맛을 보면 그 맛을 잊지를 못해요. 더 경험하고 싶어요. 내 안에서 그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그러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더 회개 모드로 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항상 내가 첫 번째로 하는 게 있다. 뭐예요? 회개예요. 십자가 밑에 골방에 들어가요. 그게 회개의 방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방이에요. 그 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내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십자가 밑에 보혈의 은혜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 방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심장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방이에요. 네,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십자가 밑에 그 회개의 방이에요. 십자가 붙잡고 회개하는 거예요. 뭘 의지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이게 선순환돼요. 겸손. 십자가 밑에 내가 들어가 봐요. 그럼 겸손한 가운데 더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선순환 되어져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보고 싶어요. 나를 사랑해 주신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그렇게 죽으신, 그리고 나를 모든 악함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안아주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단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힘입어서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선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이 두 개가 전제 조건이 될 때 그 다음 거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싶다고 거룩해지나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왜요? 교만한 자는 사단과 지금 현재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더러운 영, 악한 영, 음란한 영, 패역한 영이에요. 음란한 영이에요. 세상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손잡고 있는 교만한 자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로 거룩하다, 그거는 그냥 눈 가리고 앙이고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지 몰라요. 그 사악함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아요. 그것이. 네. 그리고 반대로요, 겸손한 자는 음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능동태로 얘기했어요? 수동태로 얘기했어요? 네, 수동태로 얘기했어요. 겸손한 자는요, 음란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세요. 그리고 이 음란의 영과 거룩의 영은 뭐예요? 양극단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요.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서로를 죽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의 영이 내 안에 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면서 소멸해 가시는 그 고통받는 그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령님께서 나 때문에 근심하시면서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자기를 죽이는 시간,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 그런 시간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런 정욕이 올라오고 음란이 올라오고 이러한 육적인 본능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막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금식기도, 작정기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자는 음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그것을 내가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외우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거룩하게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이 음란의 영 가운데 내가 그렇게 눈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양극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 양극단 간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지금은 제가 2021년도부터 지금 쭉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똑같은 이 바람 가운데 이런 연단을 받고 계셔요. 바벨론 음녀의 그 유혹을 받고 계셔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이 하는 집안에 바람 분다 어쩐다 했을 때 뭐 그런가 보다 이랬잖아요. 근데 내가 느껴봤더니 어때요? 어우, 만만치 않죠? 이거 만만치 않죠? 예, 죽었다 살아나죠? 쉽지 않죠? 그렇죠?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거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현재 싸우고 계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만만치 않아요.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요. 아주 그냥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그러고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이 바람이 불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뭐 해요? 이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와서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러할 때 더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기도, 예배 가운데 올인해야 돼요. 작정기도 들어가야 돼요. 왜요?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바람이 불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경험을 안 해 보신 분은 "뭔 소리여?"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느껴요.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음욕들. 평상시에 올라오는 음욕이 아니에요. 바벨론 음녀가 올라와요. 내가 감당이 안 돼. 분노인데 내가 감당을 못하는, 제어할 수 없는 그 폭발하는, 다이나마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분노가 올라와요. 컨트롤하기 힘든 그러한 것들이 막 분노가 올라오고, 그런 것 가운데 음욕이 올라오고, 그런 것 같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움이 막 올라와요. 막 혹은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충동이 막 올라와요. 바벨론 음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음란, 그리고 미혹의 영, 거역의 영, 그리고 죽음의 영 얘기했잖아요. 요 세 가지가 바벨론 음료가 내 안에서 내가 주체하기 힘들게 막 올라와요. 이 바람이 불 때 올라와요. 근데 처음에 확 올라오는 거는 그게 강하게 올라올 때가 있겠지만, 근데 이게 서서히 올라와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비커 속의 개구리처럼. 그러면서 안일함에 탁 빠지게 만들어요. 이 정도 죄쯤이야. 이 정도는 뭐. 한 번 죄 졌는데도 뭐 괜찮았는데 한 번 또 짓는다고 뭐 큰일 일어나겠어? 이런 식으로. 죄 짓는 거 어렵지 않네. 죄 짓는 게 어렵지 않네.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미 죄가 습관이 돼 버린 거예요. 죄에 대한 습관이 돼 버렸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 짓는 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한 번 죄를 지었다가 또 죄를 지기가 어려워요. 왜요? 죄에 대한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한 번 죄를 지었죠? 너무 놀라요. 그리고 빨리 회개를 해요.
죄 짓는 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근심하면서 탄식하면서 소멸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소멸해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못 견뎌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교만한 자는 죄를 졌는데 아무 일 없네, 괜찮네. 좀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양심의 가책 어떻게 해요? 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한 번 더 쉽게 왜요?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 가운데 대놓고 그렇게 죄를 짓고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한테 나 좀 묶어줘. 내가 끌려가는 척 좀 하게. 이런 식으로 사단하고 타협하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처음에는 죄를 짓지만 그 다음엔 죄가 죄를 지어요.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여기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끌어당겨요. 끌어당기고 끌려가고 이 죄가 죄를 먹어요. 그 다음엔 누가 뭐예요? 이 사단이 나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중독이 되어져서 내가 컨트롤할 힘이 없어요. 사단이 탁 하면 그냥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포로가 된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중독은 아니야. 내가 죄를 짓긴 지었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중독은 아니야. 왜 그럴까요? 왜 중독은 아니라고 할까요? 사단이 나를 탁 잡아버렸어요. 포로가 됐어요. 이건 중독이에요. 끝자락에 간 거예요. 안 말긴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중독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미혹돼서. 또 나는 여전히 그렇죠. 나는 여전히 죄를 좋아한다.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빌미를 남겨두겠다. 그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아니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치료가 안 들어가요. 인정하면 50% 치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러한 완악한 사람은요, 인정을 죽어도 안 해요. 왜요? 그렇죠. 죄가 좋은 마음, 그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회개를 의도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치료가 들어가지도 않고 성령님 역사하지도 않으세요. 내가 인정해 드린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 만큼만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근데 근본 뿌리를 만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중독이 아니야. 근본 뿌리는 살짝 이렇게 뒤로 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살짝 놓고 요거는 내가 인정할게요. 내 죄진 건 내가 인정할게요. 근데 요거 중독은 아니야. 이렇게 딱 하고 사단하고 나하고 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 손을 잡고 있으면서 나 요것만 눈에 보이는 요것만 내가 인정할게요. 요것만 다뤄주세요. 이거예요. 중독이 됐다는 것은 사단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쇠사슬 가운데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안 말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내가 인정이 되든 인정이 안 되든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하고 인정해야 돼요. 내가 동의가 안 돼도 그냥 무조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렇게 됐다면 이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게 동의가 안 되지만 중독인가 보다. 그냥 그걸 인정해야 돼요. 중독의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포로가 되면 중독이에요. 포로가 됐는데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계속 죄를 짓는 건데. 이제는 버튼만 딱 누르면 팍 하고 쉽게 죄를 짓는 건데. 쉽게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중독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개념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를 짓는 것 자체가 이미 중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포로가 돼서 이미 여기에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인정을 안 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좋은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돼요. 좋은 습관. 제가 지금 계속 듣는 얘기들이 자꾸 들어와서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밑 까부러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소리를 내가 계속 듣고 있어요. 이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도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린 분들은 지금 현재 그러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왜 훈련을 받고 있을까요? 거룩한 그릇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단단하게 훈련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준비하셔야죠. 근데 여러분이 나는 지금 그런 연단 바람 하나도 안 느끼고 나는 뭐 내가 뭐 모르겠는데 예. 그쵸? 그러면 믿음을 취하세요. 믿음을 취하세요. 믿음을 취하고 요거 끝나면 혹은 요 가운데에서 나도 어느 끝자락에서 나도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앞에 가는 그 영적인 선배들이 지금 그런 과정을 밟고 있으니까 나도 그런 차례가 온다면 나도 준비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때 되면 바람이 불면요. 이게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지금 현재 그 테스트 상황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면 그냥 연습해 보는 거예요, 계속.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좋은 습관 만들고 그리고 말씀해 줄 기도해 줄 예배해 줄 잡고 주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의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왜 이거가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 사명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우리 교회 사명이 이거기 때문에 부흥의 불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면 나도 덤이에요. 나는 이 바람 경험 안 하고 그냥 이걸 감당하는 덤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얻어 터지고 막 죽었다 살아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냥 교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과정 생략하고 그냥 보호 가운데에서 전리품만 받네?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아멘. 나 차라리 그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준비하세요. 같은 흐름 가운데 한 성령 안에서 한 비전, 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계속 준비하셔야 돼요. 예. 그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불,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뭘 준비할까?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계속 강조했어요? 예, 거룩한 그릇. 또 그건 자기 관리잖아요. 또 그렇죠. 나는 뭐 하면서 준비해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회개. 예, 회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에 민감한 거예요, 회개. 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회개. 무조건 회개. 예, 내가 죄를 져서 무조건 회개. 내가 화를 냈어? 무조건 회개. 그리고 내가 눈을 흘겼어? 무조건 회개. 오늘 뭔가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 무조건 회개. 내가 마음으로 은병을 품었어? 무조건 회개. 예, 내가 다른 사람 누군가 미워했어? 무조건 회개. 그러니까 뭔가를 했을 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빨리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단한테 틈을 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회개. 그냥 회개. 주님 회개형.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면 회개형 달라고 작전 기도하는 거.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이 뭐다? 회개하는 자리다. 네. 그래서 부흥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 선행되어지는 게 뭐다? 회개예요. 회개. 회개가 임하면 회개 가운데 이게 깨끗해져요. 정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거룩한 영이 임하고 그러면서 부흥의 불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지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이 회개는 부흥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막 여러 명이 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몇 명 시작? 예, 1명 혹은 2명 혹은 소수예요. 1명 혹은 2명 혹은 몇 사람이 소수예요. 이게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죠. 예. 그것처럼 누가 먼저 시작하리? 그렇죠. 내가 먼저 내가 부흥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부흥의 불씨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부흥의 불 감당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사명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작정하고 회개 모드로 엎드리겠습니다.
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 가운데 내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될까요? 근데 예, 겸손, 겸손이 겸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거룩은 열매예요. 열매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나는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요. 그리고 기도하지요. 왜요? 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거룩한 영. 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또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내가 또 순종하면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건 결과물이에요.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영역은 뭐예요? 관리, 자기 관리. 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 앞에 몸부림치고 사단은 대적하고 세상의 영 대적하고 육의 본능들, 죄성 그런 것들 대적하고 예. 은밀하게 즐겼던 그런 것들 대적하고 바벨론 음료 그거는 여러분 싸워보신 분 혹시 손 들어보세요. 바벨론 음료가 한번 싸워봤다? 살짝이라도 느껴봤다? 예. 그쵸? 싸워봤잖아요. 싸워봤잖아요. 뭘 안 들고 그래. 싸워봤잖아요. 예, 봤잖아요. 그쵸? 예, 싸워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올라오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어.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감각은 기도하면 감각이 있어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인 감각이 계속 살아나요. 나는 지금 현재 기도했는데도 감각이 안 살아나는데요. 호두 껍질이 단단해서 그런 거예요. 호두 껍질이 내 호두 껍질이 단단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호두 껍질이 언젠가는 찌지직 바그닥 깨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예, 기도하면. 그러면 그때 기도를 막 하면 이게 팍 하고 터지면서 이게 쫙 나오는 게 돌파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 가운데 우리가 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어요. 때때로 내가 그런 영적인 감각에 무뎌서 이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 몰라서 무지함으로 그걸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혹은 내 영적인 감각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영적인 감각이 없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른 말로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이 뚱뚱한 사람이 있어요. 나 조금 먹었어요. 말이 돼요? 많이 먹은 거야. 난 밥을 별로 안 먹어요. 그럼 딴 걸 많이 먹은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삐쩍 말라서 난 밥 많이 먹어요. 밥만 먹나 보지. 그리고 밥을 그냥 그때만 밥을 뭐 하루에 한 끼 먹는다든지 그거 열매잖아요. 그쵸? 그쵸? 그만큼 내가 기도를 많이 먹은 만큼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말씀을 많이 먹는 만큼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어쨌든 내가 기도는 뭐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뭐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우선은 그렇죠. 엉덩이와의 싸움, 무릎의 싸움이라고 해요. 예, 무릎으로 엉덩이. 예, 엉덩이와의 싸움, 무릎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뭐 영적인 감각이든 뭐든 나는 몰라. 그냥 기도로 우선 양으로 승부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양으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감각이 생겨져요. 그래서 육이 깨지고 혼의 영역이 깨지고 그리고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런 부분이 단단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영역 가운데 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기도 양이 필요한 거. 그래서 기도가 차면 그럼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찼는지 안 찼는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기도가 차면 기도의 대접이 부어지면서 응답이 되어져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이것이 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때까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무식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영적 감각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다음부터 인제 질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은 우리가 어 양으로 승부해야 되니까 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현재 돌파의 시즌이에요. 예. 돌파의 시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의의 병기로 올려 드려야 돼요. 예. 우리의 지체를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네. 이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아는데도 자꾸 우리의 몸을 이 죽을 몸이 지배하도록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도록 계속 내어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만한 자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봤을 때요. 여러분들 봤을 때요. 교만한 자는 아무 쓸데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교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죠. 정말 대화가 안 돼요. 대화를 하죠. 분노를 일으키고 혈기로 반응하고 육으로 반응하고 죄로 반응을 해요. 이게 완전히 잡혀 가지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저랑 대화가 되죠. 저랑 대화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하고 대화 자체가 안 돼요. 육에 사로잡혀 있거나 죄에 사로잡혀 있거나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완전히 거기에 뺏긴 사람은 저하고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대화 자체가 안 돼.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무리 얘기해 줘도 아무리 해도 뭐에 진짜 미혹에 홀려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있더라고요. 기차가 와요. 근데 찻길에 애가 가는 거죠. 그래서 "기차가 온다. 빨리 피해. 빨리 피해." 아무리 외쳐 줘도 그냥 그 찻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어폰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은 그냥 착 철길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에 저기가 오고 있는데 그냥 요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 줘도 "이거는 멸망의 길이야. 사단이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 지금 마지막 때야. 바벨론 음녀야. 너를 지금 영혼 사냥꾼이 너를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어. 지금 깨어 있어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해 줘도 그냥 나를 바벨론 음녀한테 영혼 사냥꾼한테 자기가 스스로 나를 거기에다 그냥 "나를 끌고 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손잡고 가요 자기가.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요? 교만해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해서 그래요. 불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회개하기를 거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마음을 안 바꿔요. 길가발 돌짝밭 가시덤불 밭.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인내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내 마음 밭을 계속 갈궈야죠. 오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은사 쪽으로 여러분들을 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2007년도에 한국에 딱 왔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다가 잠깐 왔잖아요. 캐나다 한 4년 정도 있다가 캐나다에 있을 때는 은사 쪽으로 많이 풀었어요. 예, 은사 쪽으로 풀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딱 왔는데 은사를 막 풀려고 했는데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당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 바벨 음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난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 가지고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차라리 은사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 재능도 없어요. 은사도 없어요." 그럼 사람이 겸손해져요. 근데 이런 게 조금 생기니까 이 열등감이 있던 사람들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은사가 생기고 어떤 영적인 것들에 뭔가를 맛보고 훈련을 받으니까 어떤 타이틀을 있고 이러니까
뭐만 높아져요? 예, 마음만 높아지고 교만해져 버리더라고요. 은사와 누구는 친구다? 교만은 친구다. 은사만 받는 게 아니라 교만도 받게 되어져요. 은사와 교만은 친구예요. 은사가 탁월하십니까? 스펙이 빵빵하십니까? 교만도 빵빵하고요. 교만도 탁월합니다. 이게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만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이 멸망의 길로 가더라고요, 너무 빨리. 그래서 제가 참 많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이거는 뭐 예언스쿨 뭐 축사학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보다 우리는 지금 현재 마음스쿨, 하나님의 말,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즐거이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요것만 되면,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우선 천국은 간다. 천국은 가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가 뭐 상급을 생각해야 돼. 지금 보니까 천국에 또 못 가. 천국도 못 가는데 무슨 상급이에요. 지옥 가서 무슨 상급이에요. 그쵸? 착각하는 거죠.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 가서 사단한테 상 받아라. 그게 뭐예요. 그거만큼 억울하고 불통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려고 했다가 이 사람들 멸망의 자녀로, 그렇게 교만한 자녀로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나 잘난 박사들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겸손, 마음, 숯불, 착하고 좋은 마음. 그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야. 나는 없다. 이게 되어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마음밭이 예쁜 사람이 있고요, 마음밭이 참 안 예쁜 사람이 있어요. 마음밭 자체가 안 예쁜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거는 부모님을 한번 보세요. 타고난 것도 좀 있어요. 보면 부모님 타고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내가 성향 자체가 교만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교만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그리고 내가 습관적인 죄 가운데 죄를 많이 지어서, 예, 사단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인격화되어져서, 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러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단을 한번 빵 때리면, 예수님 떠나가 빵 때리면 사단이 그냥 팍 나가 떨어져요. 근데 나는 10번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10번 때려야지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번 때려야 또 물러가는데 나는 10번 때려야지 물러가. 나는 서글퍼. 이러고 있으면 미련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10번 때려서 물러가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10번 때리는 거죠. 파워풀하게. 계속 때려요. 예. 그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에게 민감해지는 거죠. 성령님께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 가운데서 사단이 나한테 틈타지 못하도록 자기 관리에 민감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 영역 가운데 한 번만 해도 돼. 그냥 저절로 돼.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한다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언어적으로 참 힘겨워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입만 열면 예쁜 말이 나와요. 제가 이제 이 두 형제님을 딱 봤을 때 참 말을 참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예, 말을 참 예뻐. 형제님들이 말을 참 예쁘게 하세요. 참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을 예쁘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요. 한 대 때려 주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데 예쁜 거예요. 내가 예뻐요? 난 그냥 한 건데요.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와, 어찌나 부럽든지. 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10번, 100번, 몇 달, 몇 년을 연습하고, 뭐 10번이 뭐야?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연습해야지 나는 이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누가 한번 딱 지적을 해 줘. 그래 맞아. 또 그랬네. 내가 의식을 하고 해야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쁜 말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길을 몰라요. 어떻게 해요? 그냥 몰라요. 그냥 해요. 나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나는 말은 내가 예쁘게 못 해도 길은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이거 갖고 10번, 100번, 1000번 이거 씨름했거든. 사단 계속 대적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아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했거든요. 그만큼 대가 지불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처음에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나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그 은혜를 취하면 돼요. 그쵸? 믿음 은혜를 취하고 거기 플러스 나는 길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냥 다 값없이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대가 지불한 거예요.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은혜가 있고 그 윗대가 대가 지불한 거예요. 나의 선조들, 어떠한 분들이 대가 지불하고 나한테 그걸 값없이 은혜로 내가 받은 거예요. 누군가는 대가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대가 지불을 해서 이걸 취했어요. 그럼 나로 인해서 내 영향을 받는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게 선순환 되어지기 때문에 억울할 필요도 없고 그 불공평하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그쪽에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영권. 영권 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간도 형제님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계 저주 끊고 있잖아요. 우리는 가계 저주 예수님 끊어질지어다. 끊어졌네? 언제 끊어졌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형제님은 지금 몇 년째예요? 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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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질 막 해도 여전히 계속 싸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 끊는 영권을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대가 지불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 지불한 거에 대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감사하시고 그거를 잘 유지하세요. 그 가치를 알고 계속 유지하시고 거기에 더 플러스 더 확장시켜 가세요. 활성화시켜 가세요. 예. 그렇지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내가 믿음으로 취하세요. 그리고 내 걸로 만드세요. 그리고 나는 계속 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은 침노에 나가는 거예요. 예, 계속 천국은 침노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치유 축사적으로 지금 침노에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거 너무 적성에 안 맞아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왜 해야 되는지 힘들어. 하지만 하라고 하니까 내가 순종하고 지금 막 열심히 숙제하고 있어요. 백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막 이렇게 순종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 가운데 나는 이게 없으니까 백지에서 시작하니라고 얼마나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나는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영권 주신다 라고 하시는 그걸 붙잡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하시겠지.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영역 가운데 내가 힘겨운 어떤 영역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믿음을 취하시고 여러분 같이 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갖게 되어지면 이게 전리품이 같이 흘러가요. 누구에게? 중보한 자. 네, 중보한 자. 네, 중보하면 같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중보한 자들은 그 전리품이 같이 흘러가요. 네, 그리고 건의의 보호 가운데에서 중보한 자들은 그게 같이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덕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같이 싸워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이 거룩한 방주다, 거룩한 그릇이다. 그리고 부흥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 거룩한 그릇 가운데 마지막 때 추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훈련시키고 계신다. 그래서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동기예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무슨 모드? 회개 모드. 겸손한 자만 회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겸손, 목숨 걸고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 그리고 그 원동력은 뭐다? 동기는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그릇, 그 방주를
계속 사명을 감당한다고 내가 계속 준비하시면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해 주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깨어 있으려고. 영진님도 계속 이제 올리시고 있는데 지금 계속 올리고 계시죠? 예.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내 영이 계속 깨어나요. 기도하면 성령이가 내가 계속 안테나가 맞춰져요. 예. 그러면서 그 성령에게 민감해져요.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내 영이 깨어나면 영은 다른 걸로 만족을 채울 수가 없어요. 지금 영에 무감각증이 있으니까 죄를 먹어도 세상의 영 가운데 사단 밥대도 무감각증이 있으니까 지옥불에 내가 손을 얹어도 무감각증이 있으니까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요. 내 영이 살아나지요. 견디기가 힘들어요. 불에다가 가스불 켜놓고 손을 얹어 보세요. 얼마나 견딜 수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영이 살아나면 견디기가 힘들어요. 감각이 살아나니까. 그게 뭔지 아니까. 여기 그전에는 내가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여기가 사단이 있어도 뱀 굴이 있어도 그 모르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못 보니까 못 들으니까 그 감각이 없으니까 만져도 그 느낌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영이 살아나니까 사단이 여기 있는 게 보이네. 뱀 굴이네. 그러면 또 감각도 살아났네. 그러면 내가 거기 뱀굴에 가가지고 뱀하고 같이 뒹굴겠어요? 가겠냐고요. 못 한다고요. 영이 살아나면 못해요. 징그럽고 역겹고 무섭고 너무 힘들어요. 그 죄악,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시는 그러한 감정으로 내가 그 죄를 혐오하고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져서 그 뱀하고 같이 예전엔 즐겁게 놀았던 거예요. 뱀하고 같이 그걸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영이 살아나면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그러면 이런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싫어지고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만 받아야 살아나요. 내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들어와야 살아나요. 그게 없으면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영은 계속 누구를 추구하겠어요? 살기 위해. 영이 생명이 있으니까 누굴 계속 바라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의 마음이 계속 차올라요. 내 영이 살아나니까. 이 영이 살아나니까 막 살고 싶어. 내 영이 더 자라고 싶어. 내 영이 더 풍성해지고 싶어. 그러한 그 욕구가 계속 올라온다니까요. 살아나면.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오면서 이 선순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아무것도 몰라도 우선 우리 뭐 하면 돼요? 예,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하루에 5시간 지금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셔야 되고 오늘 제가 이거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그 교회 사명은 저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주님 그것을 목숨처럼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즌은 돌파의 시즌이라고 합니다. 주님, 지금 고만고만하면서 계속 끄덕끄덕하면서 힘겨웠던 그러한 씨름했던 그 영역 가운데 이제는 돌파해서 내가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이 돌파의 시즌 가운데 내가 그 기류를 타고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하시면 작전 기도가 들어가셔야 돼요. 예, 돌파 기도는 보통 5시간, 뭐 7시간, 10시간 뭐 감동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감동에 따라서 그럼 내가 이런 돌파의 시즌 가운데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 내가 돌파해서 내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영권을 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내가 믿음을 취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돌파의 시즌을 내가 기회로 삼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